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요일이에요. 새벽 예배 인도를 하고 나왔는데 참 꽃이 너무 이쁜데 날씨가 조금만 더 좋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렇게 뭔가 여하튼 또 한 주를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금요일이 와서 또 그 자체로도 좀 감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전달 사항을 드리면 여러분들 선교 신청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여러분이 모아주신 금액을 통해 약 200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뭐 201만 원 몇천 원 정도 되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해서 이제 오늘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다녀올 텐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보고는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입 모닝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여러분이 20장까지 보셨을 텐데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걸출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그들을 설득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설득을 끝끝내 거부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때리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언약의 어떤 신실한 태도가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또 좀 보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 저는 17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지 않음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열왕기 상하의 전체 주제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까지가 해서 원래 1, 2, 3, 4권 시리즈로 되어 있는 역사책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그들이 이 이야기를 언제 읽었을 거냐면 포로기에 들어가서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혼내시는 그 한복판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그들이 어쩌다 망하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꽤 의미 있는 장면인 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가 꽤 의미 있는 이유인 건 그들이 기억하고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이게 꽤 뼈저리게 깊게 남아있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들은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정말로 영향을 준다라는 걸 깊게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망함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 실패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도 이 망함의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임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서 순종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분명히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거리가 멀음을 기억하고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읽었을 텐데 아마 18, 19, 20장 히스기야 왕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 이후에 또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보시기 참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역사적으로 보면 실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면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왕이 등장하고 마지막 개혁공주인 요시아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토요일을 통해 여러분이 읽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큐티에 담아 놓은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속적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기 원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순종을 향해 굳어져 있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때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성경이 이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건 우리가 이런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의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에 허덕이지 않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그 마음 안에서 불순종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끝없이 반복되는 불순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오염과 죄의 영향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그 마음이 굳어진 채로 살아가게 딱딱하게 점점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태로 오래 살도록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아침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또 오늘의 이 실패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돌이켜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걸 끊임없이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점을 향해 우리가 끊임없이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최종적 목표점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굳게 하고 멈추게 하고 이 자리에 뿌리 내리게 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떠올려 보세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세 가지 아니하고로 정의합니다. 뭐뭐하지 아니하고 뭐뭐하지 아니하고 뭐뭐하지 아니하고요. 그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어떤 내용이죠?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결국엔 앉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끝없는 성장과 하나님을 향한 나아감과 집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 죄가 우리를 묶어두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진 채로 두려워하는 걸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돌이키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하는 게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을 회복하는 또 굳어진 마음에서 벗어나 실패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구나를 확인하면서 벗어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님 뜻대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반복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 또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일종의 실책들을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의를 얻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키고 이 실패의 역사가 얼마나 끔찍한가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라.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야 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